아멘. 네. 여러분은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요 영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노인 주간 보호소에 나오시는 장로님 한 분이 있습니다. 연세가 96세이신데 살짝 치매 증상이 있어요. 이 장로님이 저를 만나면 매일 본 적이 어딥니까? 그러면 저는 부산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나는 경남 진주입니다 그러세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어딥니까? 여기는 강원도 속초시입니다. 그렇게 알려드리면 내일 또 똑같은 질문을 해요. 내일 또 똑같이 본 적 어디십니까? 나는 경남 진주입니다. 그 또 여기는 외국 같아요. 여기는 어딥니까? 똑같은 질문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요, 옛날 본 적은 아시는데 지금 자기가 어디 살고 있는지 현 주소를 모릅니다. 우리가 신분을 말할 때 본 적이 있고 현 주소가 있죠. 근데 본 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에 본 적은 없습니다. 본 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 살고 있는 현 주소가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의 영적인 현 주소는 어디인가? 육신의 현 주소도 있지만 내 영혼의 현 주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주소는 두 군데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고 예수님 아닌가? 아니면은 불신앙 속에 지금 예수 바뀐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디서 살았냐? 살기도 힘들군, 죽으면 망하리에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주소가 어디냐? 예수도 주안군, 믿으면 잘 살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여러분 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천국에서 길이길이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나? 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요. 놀랍게도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이 주님 바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내가 무슨 일을 했나? 이것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속해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슨 은사가 있느냐? 받은 것이 뭐 얼마인가? 이런 것보다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면,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누구나 다 교회 생활에 다 길들여지게 돼요. 교회 생활이. 그러면 습관적인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벌써 본문, 성경 본문 읽으면 오늘 설교 내용 뭐 뻔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벌써 다 짐작합니다. 세상말로 통박이 원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죄사함 받은 그 감사와 구원받은 기쁨이 희미해집니다. 그리고는 그저 습관처럼 교회에 와가지고 지루함을 참고 앉았다가 얼른 세상으로 가지요. 이것은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아는데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영혼은 예수 밖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을 나르던 여객기가 갑자기 엔진에 불이 붙으면서 고장이 났습니다. 기장이 다급하게 기내 방송으로 소리칩니다. 자,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 엔진 중에 2개가 불이 붙었습니다. 가까운 공항에 긴급 착륙을 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은 동요하지 마시고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들은 승객들이 창밖을 보니까 엔진에서 연기가 막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승객들이 차분히 가만히 있나요? 이제 막 흥분하기 시작하고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승객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쳤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제 말을 들으세요.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께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모두 고개를 이제 숙이고 있는데, 유독 한 남자만이 모자를 쓴 채 그냥 두리번 거리며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당신은 왜 그냥 앉아 있어? 그 남자 하는 말이,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럼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봤어? 몇 번 가봤지요. 그러면 교회에서 본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모자를 벗고 통로로 나오더니 헌금을 걷기 시작하더랍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 가서 본 것이 헌금 걷는 것만 받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지요. 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여러분,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현 주소를 모르고 사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거듭나서 예수 안에 있는지, 아니면은 형식과 습관적으로 뭐 알기는 아는데 예수 밖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주소부터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다. 네. 예수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 첫째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죠. 네. 우리가 죄 안 짓고, 여러분, 티끌 없이 정말 백설같이 하얗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도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네.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문제가 생기고 불행이 옵니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살기 때문이거든요. 물질이나 부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비참하게, 부끄럽게 살았는지. 6.25 전쟁이 휴전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케냐보다도 못 살았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보다도 한참 못 살았습니다. 필리핀보다도 한참 못 살았습니다. 네. 그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끼 다 먹고 살면 부자였어요. 그렇죠? 네. 집이라고는 얼마나 허술했습니까? 네. 입은 옷은 또 얼마나 누추하고 초라했습니까? 한국 동란 때 유엔군으로 온 그 외국 병사들이 찍은 사진들 간간히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죠. 그때 여러분 모습이 어땠습니까? 정말 초라하고 우리 눈으로 보면 거지나 진배 없죠. 그렇게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극한 가난 속에서도 그 온 집안 식구들이 여러분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참 피나는 노력을 하고 살았나요? 그에 비하면 요즘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잘 삽니까? 가진 게 많죠. 배 안 굶고 삶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면 정부에서 여러분 돈도 주지요. 의료보험 혜택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아파서 병원 가면 다 그런지 몰라도 저는 1,500원밖에 안 내요. 진료받으면. 그죠? 이런 복지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사냐? 감사가 없어요. 네. 불평과 불만이 더 많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 된 게 아니죠. 그죠? 네.
뭐 부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래요. 행복지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뭔지 모르지만 저희가 어릴 때 자랄 때는 이렇게 봄이 되면 봄맞이 집안 대청소를 꼭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막 정리하고 쓸고 닦고 필요 없는 것 막 내다 버리고 이제 그랬거든요. 이런 집안을 깨끗하게 하려면 과감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꼭 필요한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쓰지도 않는 것 여기저기 쌓아놓은 거 얼마나 많아요. 네. 옷장 안에는 입지도 않는 옷이 또 얼마나 많이 잔뜩 걸려져 있습니까? 네. 이거 과감하게 버리지 않으면 그 집안이 결코 여러분 정리정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걸 못 버리는가? 이제 아까워서. 아까워도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그래도 옛사람의 구습을 다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먼저 버릴 것은 뭐냐?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옛사람의 구습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비난과 정죄는 행복의 장애일 뿐이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상대방을 여러분 칭찬하세요. 높여주세요. 우리는 칭찬하는 데는 참으로 인색합니다. 반면에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는 너무 능숙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살아왔고 또 똑같이 남에게 우리도 비난받고 또 정죄받고 그리고 살아왔어요. 성경 욥기서를 보면 욥이 어려움을 당한 거 문제지만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는 죄값을 받는 거다. 그렇게 정죄합니다. 성경을 보면 욥이 당하는 고난이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욥이 나는 죄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친구들은 자꾸 네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욥을 정죄합니다. 이 친구들은 남을 정죄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정죄함이 욥을 가장 아프게 했어요. 전에 서울의 한신교회 담임하던 이중표 목사님,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이중표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우리 교회에 고아로 자란 가난한 남매가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만 18세가 되면 사회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남매가 고아원에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갈 곳은 구로공단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남매가 구로공단에서 일하면서 아주 힘겹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오빠가 폐결핵으로 쓰러졌어요. 결핵은 잘 먹고 쉬어야 하는데 이 남매의 형편이 여러분 잘 먹고 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잖아요. 어렵기만 하지. 그러니 이 오빠가 이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느낀 가난한 누이가 동두천으로 갔어. 동두천 가서 미군 클럽에 가서 그리고는 이제 뭐 할 수 없어. 술 팔고 몸 팔고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오빠 병원비 대고 여러분 약값 대고 치료를 해서 오빠의 몸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교인 한 사람이 이 사실을 알았어. 낱말하기 좋아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이야기하고 떠들었던지 그 말이 오빠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오빠의 귀에. 그 오빠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래서 그 오빠가 내가 더 살아서 못하냐. 우리 동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저렇게 망쳐놓은 오빠가 더 살아 못하겠나? 내가 빨리 없어져야 된다. 오빠가 막 자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동생은 자기가 그렇게 치욕스러운 일을 하며 몸 팔아서 살려놓은 오빠가 목숨을 끊어버리니까 나는 살아서 못하랴. 그리고 따라서 그냥 또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장례식에 임한 목사님이 울면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너 아무개 목사야, 네가 네 양떼를 얼마나 돌보았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저는 양이 한 마리도 없고 이리 때만 데리고 있다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울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여러분, 그 외로운 두 남매, 그죠? 의지할 곳도 없고 불쌍하게 사는 그 남매, 교인들이 그러한 딱한 사정을 알았다면 여러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도와줘야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정죄합니다. 쉽게 정죄해요. 자기도 죄가 많으면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비난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고단한 세상에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야 우리가 주님의 선한 양이라고 여러분 부름받기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이웃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네. 예수 안에 있는 이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네. 내 죄와 허물이 티끌처럼 많다 해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웃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여러분 위로하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자유가 없느냐? 매여 있기 때문에. 매인다는 게 이런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에 매여 있으면 자유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항상 하는 소리가 뭐예요? 시간 없다, 바쁘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도 만나지 못합니다. 가야 할 곳도 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매여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감옥입니다. 자유하려면 매인 게 풀어지고 감옥에서 나와야 하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자유가 필요하거든요. 먼저 우리 신체적인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건강입니다. 질병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가고 싶은 곳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의 자유, 우리 신체적인 자유가 여러분 필요하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자유도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먹고 살아가는데 자유로워야 합니다. 가난한 자는 자유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자유인이 되고 싶지만 가난하면 소중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탈북하는 탈북민들을 보세요. 먹을 것 찾아옵니다. 자유를 찾아서 죽음을 무릅쓰고 여러분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 주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네? 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묶인 것을 풀어주는 분이거든요. 네, 풀어주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그 죄로 인한 보응인 그 저주, 예수님이 다 십자가 질 때 짊어지고 가셨어요. 우리의 병과 약함도 다 예수님 짊어지고 가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죄와 저주의 세력에 매이지 않고 주님 우리에게 자유 준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 주님 안에 살면 거기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매여져 있던 것들을 주님 다 풀어주십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유혹의 그 충동, 그러니까 곧 우리 욕망을 그 충동하는 그런 유혹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때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일어나 부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죠. 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욕망에 묶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열심히 일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발전하게 하는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이 잘못됩니다. 이 가난에서 내가 벗어나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돈 벌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알뜰히 저축하고 그래서 여러분 재산이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욕망의 지배를 받아 나중에는 내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욕망의 지배를 받으면 욕망의 욕심의 종이 돼 사람이 잘못됩니다. 그때부터는 오직 인생의 모든 목적과 모든 가치관이 여러분 다 돈이죠. 그러면 하나님 바르게 못 섬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갈 때도 또한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족하게 여겨라. 자족하는 자는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없어서 막 고통당하고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정말 그 존엄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데도 하나님이 그대로 자족하고 참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 필요한 걸 아시고 채워준다고 그랬어요.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12강 남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다 채우십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욕망에 우리가 종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욕망이 나를 사로잡으면요 자유가 없어져요. 자유가. 사람들은 기본적인 우리 이 신앙과 우리의 그 도덕과 윤리를 파괴하는 요인,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욕망 중 하나를 쾌락으로 봅니다. 쾌락이 절제를 흐리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면 하나님도 시간도 돈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도 자기가 즐거워하는 등산에 빠져가지고 어느 산등성이를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자기가 즐겨하는 운동에 빠져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자기가 즐겨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겠다고 맛집 문 앞에서 지금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돈 벌어야 된다고 여러분 열심히 돈하며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매여서 마땅히 하나님 예배해야 될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또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건 네 가지라고 말하죠. 여자, 술, 마약, 도박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에 마약과
도박에 매이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 마약 문제 심각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만 여러분 사람들이 마약하는 줄 알았지만 대한민국 이제는 10대 청소년들까지 지금 저런 마약을 하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자녀들 10대 자녀 있으면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약과 도박에 매이면 죽기 전에 못 고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고 잘못된 쾌락주의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거든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풀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제가 우크라이나 에파토리아에서 우리 교회 세울 때 막 전도 집회를 했어요. 어떤 젊은 부인이 나이 한 20살 됐을까? 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기도해주는 시간에 자, 이제 아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목사님, 이 아들이 언제부턴가 이게 마약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사려고 집에 있는 거를 다 내다가 팔아먹고 이제 집에 거 팔 게 없으니까 이웃 걸 훔쳐가지고 지금 팔기 시작합니다. 경찰서 여러 번 잡혀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경찰이 잡아가면 마약 문제 해결해 줍니까? 그거는 구해주는 게 아니라 벌 주는 거잖아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자, 내가 소문 들으니까 여기서 지금 집회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막 병이 낫고 기적이 있다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서 한 70km, 80km 떨어진 데서 왔대요. 그래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지요. 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젊은 청년의 이 마약의 매인 것을 풀어서 자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생을 새롭게 고쳐주세요. 네. 그 젊은이가 땅바닥에 그냥 휙 뒤로 넘어가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놀랬죠.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죽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누워가지고 있는데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죠. 걱정 마세요. 가만히 놔두세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십니다. 가만히 놔두세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자네가 여기 한참 땅바닥에 쓰러져 누워 있었는데 그때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하는 말이 내 속에서 뭔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좋은 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나갔을까요? 그렇죠. 예, 악한 귀신이 나갔죠. 죄 짓고 마약하고 하게 하는 귀신이 나갔지. 그 다음에 좋은 게 들어왔대. 뭐가 들어왔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예. 그래서 그때가 집회 이틀째 날인데, 네, 우리가 그때 집회를 4일을 했어요. 4일을. 나머지 3일, 4일째도 데리고 오라. 3일, 4일 동안에 이 청년이 다시 마약을 찾는지 안 찾는지 주의해봐라. 그 이틀 동안 이 청년이 마약 같은 걸 일절이네. 자기 생각이 안 나더래.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자유하게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예수님은 죄에서 풀어주고, 예? 우리가 저주에서 풀어주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쾌락주의, 온갖 중독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런 찬양 참 많이 했죠. 예?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아멘. 여러분 모두 이렇게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두려움에서도 우리가 자유해요. 두려움에서. 사람들은 모두 불안합니다. 정말로 안 불안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되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평안이 없어요. 왜? 내일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나온 상품이 보험이라는 거예요. 보험. 여러분 생명보험 들은 사람 있죠? 생명보험 들어놓으면 안 죽습니까? 생명보험 들어놔도 죽어요. 그거는 뭐냐면 죽은 다음에 돈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진정한 보험이냐? 진정한 보험은 생명보험 들었으면 안 죽는 보험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보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게 여러분 안전합니다. 네? 이게 완전한 보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네.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죽음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가 세상 떠나면 우리가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다면 그 이상의 자유는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배하고 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그리고 너희를 내 처소로 다 영접해 드리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내가 몇 년을 더 살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다 내일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너희 모든 인생은 다 풀과 같고 인생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반드시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내가 한때 돈 많이 벌 아무리 잘 나가고 내가 정말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가 되고 나에게 그 병 없이 건강을 자랑하고 그렇게 살았어도 결국은 우리 인생은 시들고 내가 자랑하던 그 영광은 다 시들어 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분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 모르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의 내세를 우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속박 가운데 여러분 과거에는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금세와 내세의 복을 받으며 참된 자유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 사는 이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6절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예수 안에 있으면 변화가 됩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면 영생과 평안입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고 결과가 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일은 현세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의 야망을 이루리라는 자기 이익을 생각했고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죽을 생각을 했어요. 같이 예수를 따랐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자, 교회에서 무슨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예 딱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무관심. 나하고 상관없다. 딴 사람이 해라. 이렇게 무관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이거 이제 시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일이 자기에게 손해인가 이익인가 요거를 계산하는 사람, 모든 일을 자기 유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 그럼 네 번째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도울까?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요걸 생각하는 사람. 네, 우리 교회는 돕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많아서 행복한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거듭난다는 것은 생각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이 운전기사로 일을 하는데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까 집안이 컴컴해요. 집에 있는 애들 보고, 이놈들아 집에 있으면 왜 불을 안 켜냐? 그러고 호통을 칩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아빠 불 켰는데요. 그래. 알고 보니까 자기가 선글라스 끼고 있대. 자기 생각이 문제죠. 우리가 그래 여러분,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중심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중심사고가 뭐냐면 한번 만들어지면 평생 가는 없어지지 않는 그런 자기 생각이거든요. 네.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요, 여자 보고 사랑해 이런 말, 사랑해 이런 말 때려 죽여도 못해. 이게 뭐냐면 경상도 남자들의 중심 생각이에요. 나도 사랑해 잘 못해요. 평생 안 하고 살았어. 먹자 자자 이 소리 뺏기 못해. 이런 중심 사고,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일을 못해. 나하고는 안 맞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되는 게 없어요. 왜? 중심 사고가 그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중심 사고가 바꿔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이 생각이 바뀝니다. 옛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평안이 오고 안전입니다. 변화된 중심 사고가 인생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중심 사고를 제거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거룩한 삶, 능력 있는 삶 할 수 있다는 중심 사고가 우리 속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안에 살 때에 가능한 겁니다. 이 중심 사고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결과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중심 사고. 네. 주일날 교회는 안 오고, 나는 이거 해야 돼. 꼭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어떤 이런 육신적인 세상적인 중심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버림받는다는 말이에요. 사망이라 이 말입니다. 중심 사고가 예수인 사람은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디 사냐? 주님 안에 삽니다. 주 안에 정죄할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는 자는 딴 근심 없습니다. 주 안에 살면 진정한 자유자가 됩니다. 아멘. 주 안에 살기에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참 평안 속에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